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목장의 정성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주마다 목자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목자 모임에서 제가 우리 목자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다만 믿음이야 당연히 첫 번째 조건이니까 그거 빼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물은 것입니다. 그럴 때 신랑의 조건과 신부의 조건이 조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목자님들이 신랑, 그러니까 남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바로 책임감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모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가정을 책임감 있게 또 성실하게 이끌어갈 그런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조건은 대부분이 성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좀 자기 고집이 세기보다는 남편을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갖추어진 사람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역할과 직책에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내가 뽑을 대통령을 잘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질과 조건들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과연 성도의 조건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내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는 사명자, 바로 그가 성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도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도됨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성도의 자격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3절에서는 아비멜렉이 좀 다른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향해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전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라고 칭찬했던 아비멜렉이 곧이어서는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맹세까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전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큰 죄를 짓고 죽을 뻔했던 아비멜렉입니다. 게다가 그 일로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일로 아비멜렉은 여전히 아브라함에 대한 감정의 골이 다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이 깨끗하면 풍경이 더 투명하게 잘 보입니다. 하지만 창문이 더러우면 그만큼 바깥이 흐리게 보이고 깨져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세상은 더 뚜렷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닮은 거룩을 이루어갈 때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점점 악해져 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믿음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직성과 진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갈수록 정직한 사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제가 어느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단연 절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사기 범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2014년도까지는 절도 범죄가 1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사기 범죄가 1위가 되더니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1위 범죄는 바로 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신문 기사가 참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이런저런 일로 돈이 드는 보수나 공사를 해야 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때 가장 힘든 것이 믿고 맡길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당연히 모든 일에는 정당한 대가가 있습니다. 또 치러야 될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유독 사기범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끝이 없으니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피눈물 나게 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속이는 사람은 가해자고 속은 사람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이는 사람보다 어쩌면 속는 사람이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이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지만 속는 사람 역시 그 안에 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속이는 것이나 속는 것이나 그 뿌리에는 끝이 없는 욕심과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합니다. 자기 욕심에 속이기도 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욕심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욕심이 들어간 일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형통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온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역할, 나쁜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위 큰 성공, 큰 돈을 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성도로서 가장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여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은 일이 있습니까? 속인 자나 속은 자나 모두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출세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대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난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거짓말했던 허물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왕 앞에서 벌벌 떨던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입니다. 김양정 목사님은 담대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믿기 전에 죄성을 가진 담대함이고 또 하나는 믿고 나서 죄성이 희석된 담대함입니다. 이 죄성의 담대함은 혼자 배짱 좋고 교만해서 사사건건 사람들과 부딪히고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보는 담대함은 나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점점 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희미해져 갑니다.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누가 죄를 죄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성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침묵하고 입을 다무는 적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본질도 아닌 일에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며 논쟁을 하고 다툽니다. 이렇게 본질이 아닌 일에 자꾸 입을 열면요, 정작 진짜 입을 열어 복음으로 책망해야 될 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입을 열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할 때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나간답시고 아무 때나 시비를 걸고 다니다가는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평소에는 구원을 위해 1000가지 만가지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이지만 또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때로는 입을 다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외치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담대함은 죄성의 담대함입니까? 내 죄를 보는 담대함입니까? 관계를 허물고 무너뜨리는 담대함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담대함입니까? 가족, 동료,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신뢰를 잘 구축한 후 권면과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성도의 자격은 구원을 위해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의 문제는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겼지만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가져다 줍니다.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7 암양 새끼를 주고는 그것으로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상대방이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신 물질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구원을 앞세우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지, 이 물질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일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이유와 목적만 분명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만 구할 줄 알았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목적의식도 없고 사명의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많은 재물은 그것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도구여 수단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값을 치르는 일에 통 크게 또 아끼지 않고 물질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물질을 맡기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 입으로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물질 더 많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중심을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사명을 위해 구하는지 야망을 위해 구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정욕과 육심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는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시겠지 계산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을 보상은 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까지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빚진 인생입니다. 내가 구원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의 물질과 시간과 힘을 마땅한 것을 여기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사용하는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보상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자격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 안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식에게,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는 기복이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다고 원망과 생색을 폭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그 핏값만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수고와 희생을 치러야 될지를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9일 보석상자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할 때, 이 답답한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을 발하시겠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도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며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격을 갖추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마땅히 내가 치러야 될 구원의 값을 치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핏값으로 구원받은 이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하나님, 우리의 악함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또한 나의 정성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